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라헬의 눈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그날이 오면 심판 넘어 회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며 백성들에게 예언을 전합니다. 그 회복의 한계는 제한이 없으며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사마리아에까지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라헬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요셉을 사랑하였던 어머니인데 라헬은 요셉의 후손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라헬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물된 동산으로 표현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회복되어 귀환하자 주변 나라들이 축복하고 찬사를 보낸다. 15절부터 22절은 라헬의 눈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제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물된 동산은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는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처녀로 표현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라고 표현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1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부터 36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돌아갈 양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십니다.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해 울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죽었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바로가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한 사건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났는데 난산, 어려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을 낳고서 라헬은 죽습니다. 그리고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라헬의 묘실은 사무엘상 10장 2절에도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는 너의 우는 소리를 그치고 너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한 일 싹 보람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백성 내 아들 딸들이 원수의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라헬이 살아서 북왕국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으리니 내 자녀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며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호세아 10장 10절부터 11절의 비유를 되살려서 자신을 송아지에 견주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조치였으나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을 가장 귀한 아들로 비유하고 있고 가장 사랑하며 꾸짖고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이 나서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과 11장 8절부터 9절에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자유롭고 진심 어린 자비,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처녀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에게 편말을 세우고 이정표를 만들어 세워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도 이미 표현하였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기억을 되살려 그 길로 되돌아와서 그들이 살던 성읍으로 와서 살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로 표현하였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반역한 딸, 방종한 딸, 방탕한 딸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패역한 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남자를 안을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의인이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라고 했는데 패역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사랑으로 안기기를 기다리는 남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자신으로 봅니다.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멸망의 끝자락에서 멋있게 회복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방들이 찬사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구절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귀한 일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반갑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역자라고 하면서 때로는 예배가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라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회복보다는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을 것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서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라헬의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자기 자녀를 위해 우는 모습을 봅니다. 주변에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다녔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고3이 되면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대학 가서 교회는 나오지 않고 군대 가서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속을 태우는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신앙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자식을 잃은 라헬, 요셉의 후손들이 유상을 섬기다가 사라질 뻔하였는데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라헬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웃 초청 주의를 통하여 그동안 멀리 떠났던 실족했던 영혼들도 주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영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